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자가 누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청와대에 근무하면요, 그것만으로도요, 얼마나 이 자부심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속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중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재직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재직의 정의가 무엇이냐? 재직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직분이냐 할 때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한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 청지기는 뭐냐?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청지기지요. 반면에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또는 중직자로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내 주장,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이 교회에 와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막힌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하시는 일은요, 구원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직은요, 일단은 직분을 맡은 자인데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재직의 종류와 역할입니다. 자, 재직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분들을 세울 때는요, 다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서리 집사가 있잖아요. 이 서리 집사는 목회자가 그냥 이 당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리 집사는 그 임기가 1년입니다.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교회에서 새로운 해가 되어가지고 임명을 해주지 않으면 서리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번 서리 집사는 영원한 서리 집사입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알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서리 집사는요, 무엇이냐 하면 위에 있는 이 직분을 받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일 때는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지, 이 서리 집사 그 시절에는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구역 있잖아요. 구역에는 구역장과 권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장은 주로 그 구역에서 메시지 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지. 그리고 이 구역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권찰인데, 권찰은 다락방의 조장과 같이 구역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구역원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잘하는 분이 권찰로 세워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하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10구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역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 장례식 한 편을 딱 보면서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역장으로 세워내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수당처럼 그 구역 조원들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권찰로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미리 먼 날을 내다보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구역이 활성화되어지도록, 그래서 구역에서 자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림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종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역할이 있어요. 역할. 이 재직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신도로서 최고의 직분이 있다면 장로지요. 우리가 장로 그러면 가이오 장로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드로 장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드로 장로가 이제 모세에게 왔는데, 이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강약길을 갈 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줄을 막 길게 서는 겁니다. 그 재판 받으려고. 그리고 또 모세가 그걸 또 재판하려고 하니까 막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 장로가 딱 보고 있다가 제안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하나의 지혜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부장 제도를 세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사소한 어지간한 그런 웬만한 일들은 이 사람들이 다 처리하고 중요한 일만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백성도 편하고 모세 당신도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또 양심바른 지도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자로 계속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장로의 역할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바로 목회자를 돕는 사역입니다. 이 장로들이 모세를 도왔듯이 우리 장로님들은요,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다 했을 때 주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전체적인 운영,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치리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치리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성도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장로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장로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평신도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우리가 수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는 주로 목회자를 돕는 사역.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사역은 무엇이냐? 안수집사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빨리 깨달은 거지요. 베드로가 깨닫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해서
이런 지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찬성하고 이 7명을 이렇게 안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수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들은 주로 무엇인가 하면 물론 장로님들이 당일을 통해서 안건이 딱 의견되어지면요, 이 안수 집사들은 그 당에서 결정된 것을 받아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물론 장로님들도 솔수분하시지만은 그러나 안수 집사님들이, 젊은 이런 분들이 당에서 결정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게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은 교회 일을 하라고 7 집사를 세워놨는데 성경에 보면 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디반 집사 같은 경우는요, 복음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또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요, 또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우는 이 중직자, 이 안수 집사님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맞지요? 교회 일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이 일에 인도받는데도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또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지요. 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직인데 주로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권사님들은 주로 보면 어머니 역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이 어머니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이 성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잔소리하는 시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집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지금 시달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도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성도들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도와줄 때에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요,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서디 집사가 있죠. 서디 집사 같은 경우는 로마서 16장 1절 베베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누굽니까? 두기고. 그래서 이 지사들은요, 주로 보면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면 심부름을 했어요. 심부름. 베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요, 로마까지 심부름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요, 이 성도들 사이에 이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정을 서로 소통시키고 또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할 때에 내가 교회의 한 직분자로서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 덕이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기서 말씀했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구역장 건찰. 그래서 이런 교회 안의 기관, 교회 밖에 이런 구역들이요,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합이 되어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 천국 이 복음을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합니까? 못하지요. 의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재직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내가 그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신단 말이죠.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첫 번째로 이 중직자들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다 잘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느냐 하면요, 자기 정체성이 부족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이거죠. 잘못하면요, 사람이 마치 일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절대로 아니지요.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또 아셔야 될 것은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선을 알아야 돼요. 이 직분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요, 교회에서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살이 바쁘다고요, 막 일이 바쁘다 보면요, 이 기준선을 놓치기 쉽단 말이죠.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부업이고 진짜 우리의 주업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주업이란 말이죠. 이 정체성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나를 현장 사령관으로 세우셨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직자들은요,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은 또 저 하늘나라의 상급까지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까지 이미 다 약속을 하신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정체성,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 이 시대에 내가 망대, 이것을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냐? 성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왔기 때문에요, 교회에 왔지만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기 쉬워요. 특히 새신자들, 물론 평신도도 그렇겠지만은 새신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먼저 직분 받은 분들이 포럼을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 보고 속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시험에 들어서 이런 말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서 잘 포럼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해 가지고 같이 맞장구 쳤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지자들이 먼저 이런 것을 아시고 포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은 어떠냐? 렘넌트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영적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중등부, 고등부 올라갈수록 이 영적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 있도록 도와줘야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실질적으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부분을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앞으로 검토일 시대를 여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요 잘 알고 그걸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질 만큼 신앙이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일반 교회보다는 좀 다르겠죠. 늘 이 복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재직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은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봉사직입니다. 말 자체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요 다 봉사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재직들은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의 자세는요 첫 번째가 섬김의 자세.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자세. 또 교회는 무엇이죠? 청지기의 자세. 그리고 우리 항상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에요 그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교회의 재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온전히 인도받아서 정말로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증거 있는 교회, 세상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